여호와 샬롬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1월 24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2017년도 달력 그리고 다이어리가 곳곳의 상점에 이미 판매 중인데요. 보셨나요? 교회에서는 또 내년 2017년 기도 수첩 또 묵상 수첩 등이 선보였는데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또 주님의 선물로 주실 새로운 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소품을 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맘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성령의 은사와 효과적인 부르심의 말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간 기독교 교류 바로 알기 도움 말씀은 대전 언학교회로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신데요.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라디오로도 함께 들으시고 또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페이지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 중입니다.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예. 방송 전에 조금 목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요, 목사님? 예, 추워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요즘 같은 한절기에. 예. 건강도 주님 허락하실 때 예, 맞습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실내에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오시는 길에 바람이 많이 찬가요? 네, 어저께 오후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도 추웠고 지금도 춥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추위를 타시나요? 네, 추위 많이 타죠. 건강관리 충실히 하시고요. 저는 이 오후 시간에 각각 속한 곳에서 또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은사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 잠깐 좀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오늘 살펴볼 효과적인 부르심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가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주관적인 적용 사역, 또 우리가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배웠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말 그대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 안에 우리의 오늘 배운 효과적인 부르심이나 칭의의 요소, 성화의 요소, 기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다 하나 구원이라는 걸로 선물로 묶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또 은사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를 볼 때 구원으로 쓰이는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쓰이는가를 잘 문맥을 고려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은사가 이제 구분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은사라고 하나라고 같이 부르는 것은 구원이든지 개인적으로 주신 재능이라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난 것이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부터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아서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은사를 살펴보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게 될 효과적으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셨을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또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또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우리가 쓰임 받도록 또 은사대로 또 살아왔나로 좀 되돌아보게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구원의 은사가
이 두 가지 은사 가운데 구원의 은사가 가장 우선하고 첫 번째거든요. 이걸 모른다면은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쓰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좀 복잡하고 이런 이유가 한데 한 가지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것이 정말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은사를 자신 어떤 재능들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서 이런 좀 안타까운 지경들이 저기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구원 은사를 잘 아는 사람이 개인적 은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귀 기울여 담아보고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 이제 본격적인 말씀에 집중해 볼 텐데요. 먼저 그 소개례 문답 통해서는 어떻게 묻고도 답하는지 들어볼게요. 네, 30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습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군요. 예,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라고 소규리 문답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30일 문답에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할 건데 참 이 소규리 문답이 그렇고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아주 유명한 그 개혁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는 죄 짓는 자유밖에 없다. 그리고 루터도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의지가 죄에 속박됐다. 의지 속박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봉사를 하고 친절하게 하지만 사람 자기와 또 이웃을 봉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근데 그나마 좀 그것이 이제 인간 세계 안에서 선으로 평가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히 자신을 위한 그걸로 멈춰져 있는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의지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렇게 봉사해야지. 이런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재능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면 이제 좋은 대학 좋은 과 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선교사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예, 의료 선교사로. 네.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예전에 교회 선교했던 집사님께서 부르셔서 친구야, 너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돈 버는 재능이 있지 않니?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네가 나가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월급은 적절하게 일반 셀러리맨으로 갔대 그 나머지 월급을 선교사를 위해서 신학생을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어떻겠니? 아주 일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은 목사가 하면 되고 또 선교사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같이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제가 헤어져서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이 잘 자랐다면은 의사로서 사회적 유익과 그런 가치를 조금만 취하고 나머지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식에 이제 지금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우선순위와 또 적절한 균형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공부 얘기하니까 또 고3 왔었는데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예. 글쎄요, 뭐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텐데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곳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 또 하나님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학 가서 이제 공부가 아니라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주위 친구들 보면은 인생을 대학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약간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인생을 멋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지 않습니까? 20살이잖아요. 예, 충분합니다. 무엇이든지 충분해요. 예, 인생의 청사진이 한창 있을 텐데.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겠어요. 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소위 말하면 콜링하고 부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 가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주위의 크리스찬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소위 말하면은 외적인 어떤 음성들을 우리를 통해 듣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님의 설교겠죠. 교회에서나 또 친구들의 전도.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보니까 나 중심이었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이거 진짜네. 내가 이때가 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답이 있네. 또 어거스틴이 이런 말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제가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다 취했지만 뭐가 있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수많은 뭐 여자들 젊었을 때 취해봤고요. 또 로마의 수사학자로 왕의 수사학자로 해봤고 이런 수많은 명예를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걸 고백하는 고백록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고백들, 그런 믿음들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한번 지금 보면서 예. 하나님만의 채워주는 공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부르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요나를 그 물에 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뽑기 같은 거. 그리고 사울이 그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것, 이게 다 효과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신자를 부르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다양한 이적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바울이 수많은 음성을 듣고 또 바울도 그런 음성들을 신비하는 것들을 많이 했지만 바울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타면 곧 복음을 전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을 하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전함, 이 성경 또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간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예.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친밀한지를 정말 이렇게 되새겨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말씀 앞이다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사실은요 목사님들 이렇게 뭐 바삐 또 방송하러 오셨겠지만 이 오후나들이 지나면 또 금방 오후가 가고 네, 저녁이 오고 예. 이제 11월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네, 조금만 지나면 또 해가 떨어져서 네, 금방 저녁입니다. 예.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 지금도 좋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어도 좋겠고요. 한나절이라도 정말 우리가 한순간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르심 그리고 설교 말씀 무언가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정통 교회에서는 설교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부르심 가운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 하고 네. 또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자가 됐는데 신자가 되는 이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성경을 읽고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목사님 설교나 말씀 듣고. 네, 혹은 또 주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회심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에 쫙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볼 때 바울이 교회 사람들 소위 말하면 콜링을 할 때 주로 뭘 콜링을 하냐면은 성경 읽는 것보다 자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도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큰 부르심은 이제 성경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 네. 그런 번역하는 작업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선교사들이 쪽복음이라고 해서 뭐 요한복음이라는데 부분적인 복음을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하죠. 한국 기도원 협회라든지 또 GBT 선교회 같은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선교는 이런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는 선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설교의 부르심인데요. 설교를 통해 부르시는데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그래서 보면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읽고 해석해서 그 해석한 걸 들으니까 백성이 깨닫고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근데 강단에서 또 매주일 말씀 준비하시면 예, 맞습니다. 항상 고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너희가 사람의 말, 개인적인 권면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짜 그러하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단 2주일을, 거의 2주일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2주일, 세한식이네. 3주일인데요. 3주일 복음을 전했는데 3주일 만에 세워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설교 한 편이, 설교 예를 들면 3편이 그 교회를 만든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진. 예, 맞습니다. 말씀 위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실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를 개인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하니까 말씀을 좀 바르게 잘 봐야 된다는 것에 뭐 결국도 이제 이단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른 틀리지 않은 참 진리의 말씀 안에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바른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때로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기 막 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씀.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이렇게 귀한 말씀 놓쳐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 온전히 정말 예. 목사님이 서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귀를 더 쫑긋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나운서님 너무 잘 얘기한 대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교를 녹음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핸드폰이 다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게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을 때는 아예 설교에 집중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신중하고 또 진실하게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귀로서도 그렇지만 온몸으로 예. 정말 흠뻑 전취해서 그렇게 듣는 귀한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평화 월요일 순서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전 언약교회의 선교실은 장재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지금 시각이 1시 49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겠는데 매주 이제 설교 중 경청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것이 귀가 쫑긋하게 들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좀 짚어주세요.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뭐 단어를 하나 쓸 때마다 그냥 뭐 가볍게 쓰는 게 없습니다. 효과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효과적인 걸 썼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에 대한 효율, 능률 이런 것이 뭔가 눈에 띄는 능력.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데, 야, 이 방송이 한 70% 청취율이다. 뭐, 이렇게 꿈과 같은 수치한데, 야, 이 효과가 아주 좋고, 너무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100% 콜링이 된다는 게 효과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야, 굉장히 깊은 이야기네요. 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콜링했는데 그 콜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성품에 손상되는데 바로 전능성이 손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좀 우스갯말로 이제 사회에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사회에서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를 얻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아멘하고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지만 성령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목사로 콜링을 받았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시고 뭐 호적 판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때 불신이었었는데요. 어머니가 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한다고 얘기하니까 많이 흘리셨는데 사실 어머니가 저를 키운 걸 생각하면 우리 뭐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저 70년대 이때 어머니가 저희를 어렵게 키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눈물 앞에서 참 마음이 찡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 굴복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부르신다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나운서님도 혹시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저는 감히 목사님처럼 그런 콜링에 막 굴복해서 부모님을 막 그런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 듣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빌립보서 말씀 중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짤막한 구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각각의 이제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각각에 속한 영역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뛰어나다는 그런 최고가 아니고 이루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게. 근데 그것이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바로 앞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긍정의 최고의 것이 아니고 비천함까지도 우리가 깨닫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듣게 된 거예요. 새롭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최고의 자리, 완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비천함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에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좀 드리게 됐거든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사셔야겠네요. 부족한 종이라 한번 부단히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시고요. 그러한 좀 경험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것들이 정말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하고 매주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인격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이제 좀 발전되고 또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일들 비리 없이 정직하게 할 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나라 이렇게 혼란적으로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에는 우리 한 사람이 좀 바로 서 있는 것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성령님, 저희 또한 물론 겸손해야겠지만 그 말씀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바르고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도 이제 이단 이야기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예. 있는데 이상한 부르심, 예. 이러한 것들, 뭐 신비로움을 자꾸 강조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 어떻게 좀 구별하고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이거 참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주요 방편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집회 가보면은 설교는 되게 짧고 간단한데 뒤에 엄청 은사적인 걸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은사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앞에 것을 약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르심이 조금 캐스천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음성을 들었다느니 또 하늘에 뭘 봤다느니 이런 것들은 아주 경계하셔야 되고 절대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서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르심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운동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도하는 겸손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과 달리 이런 이단들의 그 부르심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교주를 높이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딱 가다 보면 이단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교주를 높이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주의 신격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조금 아쉽지만 이 부분은요, 목사님. 예. 다음 시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네. 기억해 주시고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들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에 프로그램 가을 개편으로 이제 만나봬요. 변함없이 요일에 잔재천 목사님과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만남